여러분, 요즘 모두들 힘드시죠? 한원장입니다. 요사이 안녕하신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없어 힘들고, 술을 즐기는 분들은 술집이 문을 닫아 재미없고, 스포츠센터나 실내 공연장 모두가 문을 닫았으니 정말 세상이 정체된 느낌입니다. 24시간 불야성을 이루었던 카지노마저도 클로즈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는 불과 보름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느낌일 겁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 기간이 길어지면 한 달 아니 일주일만 더 계속된다 해도 일반 시민들은 더욱 두려움에 멘탈이 파괴되고 공포의 패닉 상태에 빠져 대형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판에 총기 판매가 폭등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딴 세상으로 변화하는 상황이니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공포를 조장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두려움은 오히려 위대함을 늘 창조해 왔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이 신을 만들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 창조를 이루었으니까요. 따라서 우울함과 불안함은 진화와 변화의 모태인 겁니다. 두려워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만물은 깨지고 부서지면서 새로 창조되고 하는 거니까요. 어떻든 눈으로 볼 수 없는 광학 현미경을 넘어 전자 현미경을 해야 겨우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심하면 이런 인간의 공포는 죽음까지 만들죠. 스스로 말입니다. 대개의 자살은 공포에 따른 것이니까요. 여기 하와이에서 그저께 문의해온 카톡 하나 소개하면서 이 글로 답신을 대신하며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쁘시지 않으면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말 믿으세요?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요? 바람을 타고 멀리 가요? 천국으로, 또 다른 별세계로?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돼서 여기저기 밤에 나타나고 있나요? 이 지구상에는 아직 우리 인간들이 본 일이 없는 무서운 애별, 짐승들이 깊은 숲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도깨비불이 날아다닌다는 말이 있었어요. 각 세계 숲속에도 이런 희귀한 불빛이 떠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죽을 무렵에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게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숨이 멎어요. 이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따로 살아서 가나요? 한 박사님은 임종 경험이 있는 환자와의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따른 보편적 의문입니다.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영혼인 거죠. 악마는 별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공포를 만드는 두려움이고, 나아가 그 두려움을 조장하는 세력인 것이죠. 이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강한 프레임은 공포라는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것이 종교여 정치인 겁니다. 즉 사이비 종교와 독재 정치 적폐 세력이 공통된 수법은 이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일이니까요. 말세니 심판이니 천국이니 또는 전쟁이니 핵무기니 하며 인간의 두려움을 촉발시키는 짓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번 감기 바이러스에 따른 사태도 두려움이 만들어낸 현상인 겁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유별나도록 치명적인 것도 아님에도 말이죠.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평소 환절기엔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고 죽게도 됩니다. 어떤 감기든 걸리면 지독히 고생하고 심하면 폐렴으로 죽습니다. 이를 비교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다를까요? 평소 만성지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폐렴으로 죽을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대개가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의 경우 사소한 감기라도 걸리지 않게 주의를 하는 것이고요. 면역력은 자신감하고도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너 죽을 병에 걸렸어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무너져 죽게 됩니다.
하지만 감기 환자 거의는 며칠 고생하면 낫게 되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 자신감과 함께 스스로의 면역 체계가 이를 퇴치해야 되는 것이죠. 이토록 두려움은 인간의 생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자신감은 수호선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은 악마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카톡 질문에 대해 말해볼까요? 첫째로 영혼이 있는가고 물었죠.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고요. 이는 태초부터 인간의 보편적 의문사항으로서 그저 영혼이란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이요 또한 희망사항인 것뿐인 겁니다. 죽으면 귀신이 되어 여기저기 나타난다는 믿음이나 숲속의 사악한 짐승이 살고 있느니 과거 도깨비불이 날아다녔다느니 하는 믿음 역시도 인간의 나약한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과거에 있었다면 왜 지금은 없는 걸까요? 그들이 다 죽었기 때문일까요? 저승사자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죠. 공동사회가 만들어낸 두려움의 산물인 거죠. 저승사자나 귀신이 있다면 어째 각 민족마다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야말로 헛개비를 보는 것이죠. 어두움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헛개비 말입니다. 모두가 허접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아이콘이고 소설일 뿐인 겁니다. 결론을 말하죠.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어 사라지게 되죠. 반면에 영혼이 죽으면 인간도 죽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더욱이 영혼이 있다 한들 육신 없는 영혼이 무언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즉 귀신이 장난을 친다고요? 세상엔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인간의 분별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귀신의 장난으로 치부하는 것은 마치 마술을 보고 귀신의 장난, 신의 능력으로 치부한과 같은 것이죠. 어떻든 삶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태어난 것은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생물뿐 아니라 모든 현상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라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라면 그건 자연의 섭리에도 신의 섭리에도 어긋나는 이치인 겁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더 사랑하고 더 즐기다 가는 영혼만큼 더 영원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영원한 건 추억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것은 20세기 철학의 기본인 순간이 영원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 부디 영혼이니 귀신이니 하는 영혼파리들의 얽매이지 마십시오. 영혼에 얽매이면 정말 스스로 저급한 귀신의 삶을 만들어가면 물론 후회만 남기는 삶을 만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일과 오늘을 사랑하고 즐기며 또 즐기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재미있으면 건강해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오늘도 여기서 안녕. 어떻든 stay home. 또 봬요. Bye.